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별로 안 행복하셨나요? 그냥 너무 계속 피곤하셨나요? 우리 언플 갔다 와서 피곤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피곤했지만 영적으로는 되게 기쁨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았고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게 힘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 언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그 감동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는데 많은 그룹들 모임할 때마다 목장 모임할 때마다 리더들 모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언플을 갔다 왔는데 저희 와이프가 제 핸드폰 뒤에다가 낙엽잎을 붙여놨더라고요. 그 언플 낙엽잎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그 낙엽잎의 의미가 뭐였죠? 뭐였죠? 성장. 네, 그래서 저한테 성장하라고 이제 기초는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성장하라고 뒤에다가 성장 스티커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성장할지 위로 성장할지 마음이 성장할지 어디가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지 능력입니다. 인지 능력. 여러분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이름은 좀 이렇게 거창해 보이지만 무엇이냐면 기억력, 그리고 학습 능력, 그리고 주의 집중력, 판단력, 지각력, 언어 능력, 실행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인지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때 이제 침대에서 베개에 누워서 주무시죠, 그렇죠? 핸드폰도 보다가 얼굴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이제 자고 이러는데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날은 이렇게 눈을 떴더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일어나면서 내가 오늘 좀 뒤척이면서 잤네. 한 바퀴 돌아서 일어났네. 내가 바닥에서 자지 않고 그래도 침대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행히 일어났네.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오늘 그래도 그 침대에서 반 바퀴 돌아서 일어났네 라고 생각되고 느껴지는 것, 인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떠십니까? 마음이? 설교를 들을 때 잠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역시 센스가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개 중에 이제 이렇게 이 기둥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주무실 때가 있어요.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듣다가 잘 때가 있잖아요. 잠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돼요? 인사를 엄청 하다가 인사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갑자기 자는데 어떻게 돼요? 모가지가 뒤로 웃는 분들은 다 이제 그 경험이 있으신 거죠. 거의 목이 이제 디스코 올 정도로 뒤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잔 척하면서 목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인지 능력. 내가 잤지만 잔 척 안 하려고 이렇게 졸지 않은 척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인지 능력. 하루는 제가 잠을 자는데 신혼 때였습니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이게 뭐지? 이게 가위 눌리는 건가? 하고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눈을 빡 뜰 건데 앞에 사단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단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럼 이제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숨이 안 쉬어져. 너무 답답해. 눈을 빡 떴더니 와이프가 앞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너무 코를 골아서 와이프가 제 코와 입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죠. 코를 너무 세게 골면 죽을 수도 있구나. 뭐예요?
인지 능력이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인지 능력은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이 나의 인생의 타임라인에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이 인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교회, 벌써 이제 세 번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이름이 뭘까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혹시 여러분 첫 번째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교회 새누리 교회? 어디? 소모나 교회? 땡.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 우리가 7교회를 할 건데 적어도 그 순서는 좀 알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어느 교회죠? 서문학 교회. 외우기 어려우시면 어머나 교회, 어머나 교회. 서문학 교회.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랐던,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서문화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버가모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 그러니까 사단의 능력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한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왜 이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상황, 그 지역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왜 거기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에베소 교회나 서문학 교회나, 여러분 이 시대가 누가 다스렸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형제가 누구였다고요? 도미티안 황제. 여러분,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냥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 네로 황제보다 더 악한 왕이라 그랬는데, 왜 더 악한 왕이라 그랬죠? 그냥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대답하는 거죠,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가 뭐를 만들었어요? 나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신전 앞에 와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경제권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학습 되게 중요하죠. 네. 여러분, 그 도미티안 황제를 신이라고, 도미티안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내가 경제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받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버가모에도 동일했습니다. 버가모 지역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과 그리고 서머나 지역에 없었던 것이 이 버가모 지역에는 더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로마 황제가 다스렸을 때 그냥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정치적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과 서모나 지역은요, 로마의 이 정치할 수 있는 그 행정력이 없었습니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지역은요, 행정과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재판을 하려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바울도 로마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요, 이 자체 안에서 재판을 하고 사형까지 가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강한 로마 황제의 그 힘을, 그리고 그 행정 도시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곳에 여러 지역에 우리가 에베소 지역이나 그리고 서머나 지역이나 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제우스 신전, 헤룬 신전, 그리고 아데나 신전, 그리고 데메테르 신전, 이런 신전들, 큰 신전들, 그러니까 신 중에서도 되게 큰 신들, 그 신전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면요, 거기에 지금도 그 외벽이 남아있는데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렇게 그 책의 권수를 해보면 거의 20만 권 정도의 책이 있을 만큼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들이 어떤 책들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써놓은 기록들의 대부분의 책들이 신에 대한, 그리스 신에 대한, 그리고 이집트의 신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단으로 꽉 잡혀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버가모 지역에 뭐가 세워졌어요?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 우상들로 가득하고 로마의 그 행정도시로서 로마의 힘이 가득한 그곳에 정말 매갈이 없는 교회 하나가 떡하니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우상들과 사단의 권력으로 가득해 있는 그곳에 이 서머나 교회가 서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다? 버가모 교회다. 버가모 교회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버가모 교회에 공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공격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지역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영적인 공격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누구의 교훈을요? 니골라당의 교훈.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니골라당,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우리의 영은 영적인 것이기에, 구원은 영적인 것이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그냥 더럽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여러분,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 중심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육은 이미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갑을 쓱 훔쳐서 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니골라당은 된대요.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몸은 더럽게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영지주의 니골라당을 설명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되게 자극적인 거라서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니골라당이 했던 짓들이라는 거예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를 겁탈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5절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우리와 연결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와 굉장히 연결된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받았다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무거운 짐 다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누구의 짐을 지어라? 예수님의 짐을 지라는, 내 짐을 지라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찬양했죠?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야, 너 구원 받았지? 그러면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지. 너 조금 힘들지? 오늘 교회 가는 거 조금 쉬어도 괜찮아. 오늘 교회 안 가고 조금 친구랑 놀러 가도 괜찮아. 너 구원 받았지? 근데 너 미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지? 오늘 LA 가가지고 그 보살을 찾아가가지고 점을 좀 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많이 반응하십니까? 어디에 많이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내 뭘로? 종으로 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결국엔 그 종을 부리겠다는 그 마음은 뭐예요? 뭐죠?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겠다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양이 막 나오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막 이게 나와요? 나와요? 이게 만약에 막 너무 자유롭게 나오시면 여러분 그분들은 반드시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게 잘 나오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막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때 제가 반항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말해도 되나? 과속을 해요. 제 차가 진짜 잘 나가는 차거든요. 오래됐지만 과속을 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으아! 왜 나에게? 자주 그러진 않아요. 근데 가끔 그래요. 가끔 여기 미친 차가 하나 회색이 지나가면 제 차인 줄 아세요. 제 차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니골라당처럼. 너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좀 아무렇게나 좀 편하게 살아. 괜찮아. 하나님이 그거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니골라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 술 마시는 건 이해해 줄 거야.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세상과 조금 타협하고 세상과 조금 가까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거 이해해 주실 거야. 때로는 예배 드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조금 피곤해서 힘들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해 안 해주세요. 절대 이해 안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 좀 죄송해요. 좀 세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었잖아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기쁨이 있는, 행복함이 있는 그곳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짧은 시간 참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기쁨을 누리겠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받겠죠. 뭐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 여러분,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죽도록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여러분, 서문학교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죽도록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죽도록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숨죽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말씀을 이 버가모 교회에 동일하게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세상의 행복과 타협하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의 행복함 많죠. 여러분,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십니까? 어떤 거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 만약에 그게 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들어줬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 행복하십니까? 평생 행복하세요? 아니요, 잠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요, 잠깐 잠시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그 행복을 또 구하죠. 계속해서 행복을 구하고 갈급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 행복은 금방 소멸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받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은 피곤하지만, 조금은 귀찮지만, 조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조금은 나의 자아에 상처가 생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뭐라고 공격하냐면, 너희들 하나님 믿었지? 그러니까 됐어. 너는 구원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려면 로마 황제에게 참배를 해야 돼. 그리고 먹고 살아.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 굶어 죽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 구원 받았으니까 한번 그렇게 신사 참배해도 돼.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절하고 경제권을 얻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그리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사제와 남사제와 성관계를 통해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쾌락을 즐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세상과 타협하여서 결국엔 그런 삶, 니골라당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것, 영지주의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은 그 모양으로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어떤 타협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어떤 타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여러분 어떤 타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힘들 땐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기쁠 땐 세상 가서 즐기겠습니다. 이런 타협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과 타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과 타협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너의 죄성을 회개하라.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 죄성을 회개하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만들지 말라.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세상의 권자에, 세상의 힘에, 그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를 내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16절 뒤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사실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속히 가서 내 검의 입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니골라당의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는 너와 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단과 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랑 싸우시겠대요. 회개하지 않는 나랑 싸우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전달되어졌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새총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인본주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랑 싸우시냐면 우리 새총공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슬픈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세상 가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여러분, 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는 걸 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조금 행복하게 지내야지. 나에게 좀 자유를 줘야지.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그런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세상과 무엇을 타협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끝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복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니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을 잠시 교회에다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가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지만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부담스러운 복음 잠시 여기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복음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는 삶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잘남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지. 여러분, 정말 삶으로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마 제가 훨씬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누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뺏어가지고 가지고 가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보일까요? 심지어?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이 버가모 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든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디바였습니다. 여러분, 그 안디바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냐면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교. 여러분, 순교가 쉬운 일일까요? 순교가 쉬운 일일까요?
안디바니까 순교할 수 있지, 바울이니까 순교할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을 지켜서, 너의 복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 가운데 품고 결국엔 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교는 이 당시에 있는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의 자아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실리콘밸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새총공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오늘 목장 마지막 날이에요. 목장 마지막 날이니까 마음 가운데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삼겹살 파티도 하고 막 지금 놀러 가려고 마음이 들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문을 나가실 때 여러분, 복음을, 부담스러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을 여기다가 두고 하나님이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이 복음을 다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우리가 했던 찬양인데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의 손잡고. 여러분, 예수님과 손잡고 거는 길은 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손잡고 걸어가는 것,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자의 삶을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것 진짜 힘들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늘 교회에서 사니까. 근데 여러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 붙들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같이 걸어가자. 같이 걸어가자. 그 좁은 길 걸어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아, 하나님, 이런 좁은 길에서 무슨 씨앗 뭐 하려고 뿌려요? 좀 넓은 데서, 큰 밭에서 많이 뿌려야지. 아니요, 좁은 곳에서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할 때, 여러분, 버가모 교회 우상들이 드글드글한데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에서 딱 그 고백을 하자.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살맛 난 인생은 어둠 가운데, 안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손 내미셔서 주님을 보내 길 잃고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 주님을 보내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것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좁은 길 예수님의 길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안개 속에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여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손 온전히 붙들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